사랑하는 부모님, 드디어 그동안 저는 조선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앙투앙 다블리 주교는 1845년 배를 타고 강경을 통해 조선에 입국합니다. 그는 조선에서 21년간 선교를 하게 됩니다. W 주교님께서는 1845년도 8월 달에 김대건 신부님과 함께 조선에 입국하신 다음에 1866년도 3월 30일 날 갈매우 순교하시게 되거든요. 이분이 조선에서 활동하신 기간은 21년입니다. 박해 시기 동안에 이제 조선에서 가장 오랜 기간 동안 활동하셨던 이제 주교님이 되시는데요. 이제 신자들이 신앙생활하기 힘들어했기 때문에 한글로 된 교리서를 편찬하시게 되고요. 두 번째는 베르네 주교님 말씀에 의해서 조선교회 역사를 정리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역사가 정리될 때마다 프랑스 파리의 방 전교에 있는 본부로 편지를 보내게 되고 그곳에 쌓여있던 수많은 편지들의 자료들을 정리해서 낸 책이 샤르르 달레의 한국 천주 교회사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주교님께서는 수많은 사목 활동과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면서 조선교회 성장과 발전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시게 되었던 거죠. 당시 페레올 주교, 다블리 주교 등 외국인 선교사들은 박해를 피해 가급적 밤에 활동해야 했고 잡히지 않기 위해 이동할 때엔 항상 상복을 입었어야 했습니다. 추신 1846년 조선인 사제 안드레아 신부와 8명의 교우가 순교한 후 박해는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편지들을 보내려고 노력하는 중인데 편지 다발을 작게 해야 하니 저보고 가족에게 여러 통의 편지를 쓰지 말라고 합니다. 조용한 아침의 나라 조선. 하지만 결코 조용하지만 않았던 조선입니다. 어느 아침 다블리 주교가 보았을 법한 아침을 함께 해봅니다. W 주교님은 처음에 선교 사제가 되려고 결심을 하셨었는데 건강상의 문제로 선교 사제는 되지 못하시고 이제 교구 사제가 되게 되시거든요. 교구 사제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에 입학하시고 그다음에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신 다음에 서품을 받으시게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2년 동안 프랑스 아미엔 교구에서 활동을 하시다가 그다음에 건강이 많이 회복되게 되셔서 파리에 있는 파리예방 전교에 입회를 하시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선교 사제로서의 교육을 받으시고 난 다음에 아시아 쪽으로 오시게 되었던 겁니다. 하느님은 올해 조선인 사제 최 토마스 신부가 아무런 잡음도 불러일으키지 않은 채 조선에 들어오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분명코 이것은 작은 은총이 아니지요. 그의 첫 행보는 제게 종부성사를 주기 위해 저의 침상을 방문해 준 것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는 제가 기력이 없어 하지 못했던 사목 순봉을 하러 즉시 떠났지요. 다블리 주교를 옆에서 함께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황석두 루카 성인입니다. 그는 다블리 주교의 조력자이자 순교 여정을 함께한 동반자이었습니다. 진리 성지에는 안주교를 포함해 5명의 순교자를 기념하는 경당이 있습니다. W 주교님, 오메트리시미 위행 신부님, 황석두룩과 손자손 토마스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장소입니다. 이 경당 안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이 5성인의 부조가 있고요. 또 그분들이 남기셨던 말씀들이 있는데 그 부조를 바라보시면서 그분들의 생애와 신앙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또 그분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볼 수 있다면은 그 경당에서 기도하시고 묵상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 앙투앙 다블리 안토니오 주교의 경당에 들어가 묵상을 해봅니다. (3월 25일)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날.
주님 탄생 예고 대축일에 저는 또 한 번 안수를 받고 교황님의 임명에 따라 아콘의 명의주교로서 조선 대목구의 부주교 서품을 받았습니다. 페레올 주교의 사망 후 조선 대목구 4대 교구장으로 임명된 베르네 주교는 3년여 만인 1856년 부활 대축일에 조선에 입국하게 됩니다. 그는 다블리 신부를 1857년 3월 25일 조선 대목구 부주교로 임명합니다. 저는 여름에 내포 평야에 있었습니다. 예전에 교회의 못자리였던 그 지역에는 현재 대략 4,000명의 교우들이 있었는데 그들 중 대다수가 외교인들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어린 왕의 아버지인 대원군이 정권을 쥐고 있는 유일한 인물인데 그는 지금까지는 우리 프랑스 신부들에게 신경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태가 얼마나 지속될까요? 박해 당시 실리 지역에는 400여 명의 교우들이 살았다고 합니다. 순교미술관 맨 위에 자리 잡은 십자가는 당시 실리 지역 교우들을 기억하는 의미에서 금속봉 400개를 붙여 만들었다고 합니다. 1866년도에서 병인 박해령에 대해서 주교님께서도 박해를 피하시기 위해 이제 아래 지역으로 도망치려고 하시죠. 근데 봄이라서 거센 바람 때문에 배를 타고 가실 수가 없었고 해서 거더리에 숨어 계시게 됩니다. 거더리에 숨어 계시게 되었을 때 포조들이 그곳에까지 와서 그곳에 주교님께서도 붙잡히시게 되고요. 그다음에 주교님과 함께 위행 신부님, 오메트리 신부님, 황석도 루카도 함께 붙잡히시게 돼서 이분이 홍주를 거쳐서 한양으로 이제 압송을 당하게 되고 한양에서 사형 판결을 받으신 다음에 갈메못 성지에서 순교하시게 됩니다. 형장으로 택한 곳은 바닷가 모래사장이었다. 그는 주교로 임명된 지 20여일 만인 주님 순환 성 금요일인 3월 30일 갈메못 바닷가에서 참수를 당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가진 사람은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라는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 안에서 구원의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신앙이라면은 항상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실 수 있을 때, 또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을 때, 그분의 뜻에 따라서 세상 안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때 이보다 더 큰 즐거움과 기쁨이 없다는 것이 바로 다블리 주교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모습과 또 삶의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는 조선시대와 같이 신앙을 위해 목숨을 내놓거나 하는 등의 박해를 겪지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물질 문명의 유혹이 신앙을 갉아먹고 이로 인해 많은 사람이 신앙을 등지고 있습니다. 순교자들이 피와 땀으로 지켜온 이 신앙을 소중히 지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